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남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놓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사무엘서 3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는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여기서 한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정말 인터넷에 유튜브에 라디오를 틀면 말씀이 풍성하게 계속 선포는 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닐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마음에 담고 오늘 큐티 말씀대로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그리고 엘리처럼 흠리와 비나스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이용하는 모습이, 교회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혹 조금이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바로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바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 흠리와 비나스의 죄악이 노예가 되어서 정말 허우적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이, 여러분들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그렇다면 나는 흠리 비나스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린 사무엘인가? 또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 첫 번째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나의 잠자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주 저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나는 예외예요. 전하기만 하고 나는 관계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사무엘이 이 성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영적인 미능도 있지만 지금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 촛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붙이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했다 이 소리예요. 어린이가 사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고 누웠던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 지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언약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한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 누웠더라. 그게 바로 사무엘의 잠자리였더라. 바로 그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어린 사무엘이 승리의 삶을 사는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잠자리까지도 함께 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고 또 지나다가 또 주님 일 하다가 딱 끊고 다른 일, 이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주님 일을 하듯이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또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 했다 이 소리죠. 2장 2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boy Samuel grew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큐티를 같이 쉐어하시고 영어로 한국말로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잠언을 그 날짜 잠언을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넌 영어로 읽어, 나 한국말로 읽을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을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그럼 이것이 바로 관계가 되는 거고 교제가 되는 거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인 교회에서 자라도록 노력을 하세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과거에 몰라서 실수도 했고 몰라서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성장하세요. 여러분들, 나의 지난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자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아기 때부터 할머님이 나를 안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논두길, 밭두길, 얼음에 푹푹 발을 빠뜨리면서 동생에 걸리시면서 내가 조금 커서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전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잤죠. 할머님 무릎팍을 베고 잤습니다. 자다가 일어나다 하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자더라도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자면 좋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할머님이 종가숙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희귀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차 바퀴와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만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된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나중엔 내 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어린 사무엘이 그 자고 누웠던 곳인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오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은 어디예요?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was lying down in his own place. 성소와 관계없이 own pla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갔습니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에게는 저도 눈이 좀 어두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저에겐 들려요. 왜냐하면 엘리 3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들려요. 또한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엘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인 흠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죠, 그 가장 좋은 부분의 고기를 강제로 자기 종을 통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요. 무서운 범죄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함께 하루 동안에 함께 한 날에 다 죽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그 블레셋 군대에게 뺏기고 맙니다. 믿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유다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는 성문 앞 길가에 의자를 놓고, 참 이분은 성전에도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고, 이 성문 문 곁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 언약궤를 말할 때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98살에 98세에 죽습니다. 그런 영적인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때의 엘리는, 이 말은 뭐예요? 잠을 잤다, 이 소리입니다. 잠을 잤다, 깨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과 이브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브야, 내가 어디 있느냐? 비느하스야, 흠니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담처럼, 엘리처럼, 흠니처럼, 비느하스처럼 있는가? 여러분들, 그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단절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절된 모습을. 내가 어디 있는가?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매를 부르실 때 자기 영적인 장소에서 잠들어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때 보니 이제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 그 정도로 간절하게 탈진하여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표현이 뭐예요? 입술만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탈진이 되어서 입술만 벌리는 상태. 이것이 지금 한나의 기도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직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 제사장은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여호와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엘리 제사장만일까요? 이런 실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각시키고 회개하고 바로 쓰면 되는데, 이 영적인 껴있지 않음이 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항상 엘리는 모든 일을 오해해요. 교회를 다녀도 모든 말을 들을 때 부정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무척 힘들어요. 이 두 아들 제사장인 흠리와 비나스도 그런 엄청난 죄악을 보면서도 아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 얘기예요. 바로 그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은 것, 엘리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흠리와 비나스를 더 사랑했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2장 24절에 보면 엘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두려워한 걸 아시죠? 사람들의 소리를, 소문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문을 더 의식해서 백성들이 하는 원망의 소리를 피해보려고 자기 아들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없어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엘리의 특징은 뭡니까? 엘리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사람들의 소리에는 민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대신 밤이 임하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태양이 비치면 밤이 물러가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대치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희귀해진 사실 앞에 그 목마른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졌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 그는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엘리의 아들의 죄도 있지만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들들의 죄를 여러 번 경고받았으나 책망하지 않았고 바로잡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과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 마음에 품고 주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영혼이 배고파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처럼 너무나 기도하다가 탈진되어서 입만 이럴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밤새우는 것 소용없어요. 바로 이런 기도,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미 물들었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기도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4절, 6절,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죠.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돼요. 주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Come unto me.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소리를 이근호시키고
세상 향해서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죠. 소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들 잠자고 있는 그 밤이에요. 분명히 사무엘 소년이었어요. 어렸어요. 모이였어요. 어린 소년들은 밤에 잠을 푹 자요. 불러도 듣지 못하고 잘 정도로 잠이 깊이 드는 시대가 어렸을 때예요. 그럼에도 그런 잠이 많은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어린 사무엘은 마음이 언약궤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르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급히 뛰어갔죠. 급히.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서 자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서 엘리에게 뛰어갔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죠. 영의 눈이 커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하는 거죠.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거죠. 또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은 적도 없었고, 엘리를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본 적도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걸 보고 네 하고 따라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사무엘은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예요. 매일 싸우는 것만 봤지 이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곤란한가? 요새는 제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아프게 하면 저도 힘들어요. 막 아파오면 잠을 어떤 때 못 자고 고통스러워요. 그 맞는 얘기인데도 이것이 제가 연약해진 것인지 사람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참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강하게 해서 말씀이 막혀서 못 들으면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참 조심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고 즉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습니다. 엘리는 한밤중에 뛰어온 사무엘을 또 돌려보냈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다시 사무엘에게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엘리의 영적 감각은 아직도 살아나지 않았던 걸 보죠. 그러니까 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세 번째 또 들립니다. 엘리에게 다시 어린 사무엘은 즉시 뛰어갑니다. 여러분들, 두 번 정도 뛰어가고 나면 고연히 시험이 듭니다. 인간들은. 세 번째도 즉시 처음 들리는 것처럼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일을 한다면 축복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면 시끄러워 또 이러면서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짜증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기고 화가 나고 이런 하면서 얼굴은 아닌 척하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런데 어린 사무엘의 특징은 즉시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달려갑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말씀을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그 softly, tenderly,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드디어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골라서 듣습니다. 내 경험은 내 지식에 틀리는 것 같으면 내가 받지를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100%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는 것.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고 어려운 것은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보여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자꾸 내 같지 않은 마음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살아가니까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축복을 디나이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처럼 이렇게 우리 살자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듣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처럼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묵상에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물과 기름은 구별되죠. 한 병에 물과 기름을 담아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정확하게 구별된 멋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이 자리가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교만, 시기, 질투, 열등감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민족입니다. 우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고,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고 성가대를 찬양으로 봉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코너스톤, 저와 여러분들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만 있는 교회 생활이 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튼튼하게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세우는 2024년입니다. 우리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우리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 10분 기도, 15분 기도. 11시 24분에 5분 기도했으면 다음에 10분 기도하세요. 11시 24분에 5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15분 기도하세요. 또 그 시간에 바쁘면 오후에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하세요. 15분 최소한도.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back to the basic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하나님은 언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언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중역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는 일,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소의 일을 그 사환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불을 붙이고 꺼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흠니와 비나스는 육신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이 소년 어린 사무엘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과 사무엘과만의 이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그 시간, 이것이 사무엘이 가졌던 시간이에요. 이 QT3을 우리 코너손에게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그나마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그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 사무엘은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아플까봐, 가까워서, 싫어서, 귀찮아서 그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거기가 안전합니다. 그거 아니야, 대강 그런 거야. 괜찮아. 이렇게 우리 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대로 전했어요.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 끝에 보니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귀가 멍멍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귀가 멍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어린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귀가, 마음이 멍멍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가 말하죠.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듣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식에게는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엘리, 남의 자식 사무엘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이 말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죠. 자기 아들들에게는 못할 소리를 사무엘에게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은 그런 엘리를 통해서 바로 서고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거기다 조금 가감하고 빼고 보태고 이러면서 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게 전하기 아닙니까? 전하기는 그대로 전합니다. 메신저 전하기, 그대로 전하는 게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썩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도 그것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협박을 하죠. 이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15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잠이 들었다가 그랬어요.
아침까지 잠이 들었다가가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침까지 누웠다가 했겠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18절에 보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바로 전해야 돼. 거기다 자꾸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알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뭐를 보태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부분만 가려서 말해도 안 됩니다. 사무엘은 다 말합니다. 자기 가정에 내리실 저주를 다투고 난 엘리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기서 라스트 찬스를 놓친 거예요. 그게 18절에 마지막 찬스를 놓쳤어요. 엘리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멋있죠? 멋있게 보이죠? 이게 함정이에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멋있게 포장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멋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하여 벌을 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냐 그랬어요. 멋있게 보이지만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엘리의 그 마음은 너무나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멋있게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엘리가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하면서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제tom에 앉아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주님께 매달렸다면, 요나서에 보면 느느웨에도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아합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라면, 그래서 그때 아들들을 교양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한다고 됩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앞뒤 문맥,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면서 그 죄악에서 나오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죠. 미워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음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멸망하며 사라져가고 한 사람은 세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은 멸망해서 사라집니다. 흠리와 비나스와 엘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어린 사무엘은 한 사람은 세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오기가 싫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 해도 모든 면에 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앞에 종이 되어서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종들과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진실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단을 올려면 그게 말씀이 있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언제나 축복입니다. 전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어린 사무엘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n I know, Jesus is the greatest man I know. Made the moon, stars, and land to see, the tempted man of authority. Jesus is the greatest man, the worthy Lamb of God. Oh, Jesus is the worthy Lamb of God. Yeah, yeah. That's why we bow before your throne, knowing you are God alone. Jesus is the greatest man I know. Yeah, yeah. He's greatest. 위대하신 나의 주 예수, 위대하신 나의 주 예수, 위대하신 나의 주 예수, 모든 만물